자, 오늘은 주님께서 사대 교회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대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은 그 분량은 길지 않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조금은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사대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 속에는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표현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은 너무나 엄중하고 무거운 말씀입니다. 과거에 존경하는 안무개 목사님께서 기독교 연합 집회 때에 바로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때 그 목사님은 거의 울먹이면서 거의 안타까운 마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모여있는 한국교회 여러 지도자들과 그리고 여러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한국교회의 상황이 어쩌면 사대교회의 상황과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우리가 잘하는 부분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우리들끼리의 판단이고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죽어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진단하시는 것인지도 모른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들은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 그러니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정신을 차리고 우리 스스로를 일깨워서 다시 교회가 부흥돼야 되고 다시 교회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매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많은 성도들이 가슴이 뜨거워졌고 눈시울이 뜨거워졌고 그리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지금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교회가 잘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끼리 생각에 정말 잘하는 것 같아서 박수도 보내주었고 칭찬하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들의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판단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 하나님의 절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던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7 별과 7 영을 주셨다는 것은 이제 세상 지말에 이루어질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총지휘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니 우리가 허투루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사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다 알고 있다. 너희들은 스스로는 살아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죽은 자로다. 주님의 뼈아픈 진단입니다. 이런 진단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신났겠습니까? 너무나도 안타깝겠죠. 사실은 이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마음 아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아프지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힘들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교회를 살려보기 위해서 이 성도들을 깨워주기 위해서 이런 쓴소리도 아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사실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태이니 너는 일깨워라. Wake up! 영어 성경을 보니까 Wake up! Wake up! 일어나라! 넌 일어나라! 그 남아있는 것 봐. 너에게 남아있는 게 있어. 너희들에게 명주실 한 가닥처럼 매우 불안불안한 믿음이 한 가닥 남아있어. 그거 너 일깨우지 않으면 그마저도 끊어져 버려. 정신 똑바로 차려. 너에게 남아있는 그거 끊어져 버리기 전에, 그거 죽어버리기 전에, 그거 꺼져 버리기 전에 그거 잘 지켜. 깨어 있어야 지킬 수 있는 거야.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가 보니까 너희에게서 온전한 것을 찾을 수가 없다.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죠. 어쩌면 이게 오늘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은 아닐런지 매우 두렵고 부끄럽고 죄송스럽습니다.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았는지 어떻게 이 말씀을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내고 회개해라.
여러분, 우리가 먼 길을 떠나 나와 있을 때, 선을 넘어 밖으로 나가버렸을 때, 돌이키기 어려워 보이는 실수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내가 처음 믿었을 때 들었던 말씀을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성경에 무수히 많은 말씀이 있죠. 세상에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이 있고 무수히 많은 주제의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지만 내가 처음 믿었을 때 내가 들었던 말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맞아, 내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 맞아, 내가 어렸을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 같아. 그렇게 자신을 처음 깨우셨던 그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회복해 나가기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성경에 보면 깨어나라 라는 표현은 도둑과 같이 임한다는 표현과 항상 같이 다니는 것 같아요. 잠들어 있으면 도둑이 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신 혼인잔치의 비유를 보면,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 잠들어 있으면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단장과 준비가 온전할 수 없어서 결국 신랑을 영접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준비할 수 있고 그래야 두려운 일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성도들이 일부 있다. 너희들이 다 대부분 영적으로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태인데 일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 몇 명 있다. 내가 그들 때문에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 그들은 흰옷을 입을 것이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그들은 나와 함께 다닐 충분한 자격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말씀하시죠. 이기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게 될 것이다. 생명책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는지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이긴다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들의 이름이 끝까지 지워지지 않겠구나. 생명책에 끝까지 이름이 남아있다면 영생의 축복을 얻지 않겠습니까? 무한대의 생명을 주님께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이름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저희 제자가 확실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두둔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주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표현하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까닭은 이 사대라는 지역은 지난번에 두아디라와 마찬가지로 상인들의 길드가 활발하게 활동되는 곳입니다. 두아디라 지방이 구리세공 그 산업이 발달되었다면 지금 이 사대 지역은 양털과 염색과 그것으로 옷을 만드는 산업이 아주 흥황합니다. 그래서 흰옷을 입고 다닌다,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라는 그들의 일상 속에서 잘 느낄 수 있는 표현을 써 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사도교회 성도들 중에 그 상인의 활동을 해야 되는 성도들이 그 상인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 두아디라 교회에서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에 참가하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그런 참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들은 그만 그 상인의 활동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주님을 나는 믿지 않는다라고 주님을 부인하는 행동도 했던 것 같습니다. 먹고 살기 위한 거야. 난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을 믿어. 지금 이것은 여기 있는 세상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거야.
주님은 나의 진심을 알아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합리화하고 그런 식으로 마음속으로 정신승리하고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 안 믿어! 무슨 소리야!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주님께서 그때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제사장의 집에서 신문을 받고 있을 때에도 거기까지 쫓아온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을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다고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표정이셨겠습니까? 잘하는 짓이다. 너희놈 너 이따 내가 혼내줘야지. 그럼 무서운 표정이겠습니까? 아니요. 너무나 안타까운 표정이셨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얘기했지 않느냐. 사탄이 밀가부로도 타려고 널 청구했다고 하지 않았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런 안타까운 표정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 것이죠. 이 염색업자가 상윤회에서 주님을 부인할 때 주님은 무척 안타깝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부인하는 행동을 마지못해 하는 것은 결국은 이기는 행동이 아니고 지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지는 자가 받게 될 책망은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기는 자가 받는 축복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가 받는 축복을 우리도 받아야 됩니다. 흰옷을 입게 해주실 것이고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해주실 것이며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부인하지 않는다. 하나님, 죄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지켜내는 것이 곤란해지는 상황, 신앙을 고집했다가는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주님 모른다고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은 작고 우리들의 마음은 나약하기 때문에 잠깐 흔들릴 수 있겠지만 그때 흔들리다가 주님을 부인하는 쪽으로 결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던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는, 그래서 주님께 실질적으로 너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진단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더러 손해를 보게 되더라도 주님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시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만 살 수 없어요. 예수님 품에서만 살 수 없어요. 예배 끝나면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많은 유혹이 있고 우리들의 믿음을 식어가게 만들고 우리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드는 도초의 함정에 막 깔려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더럽게 만들 수도 있는 세상에 나갔지만 그 옷이 더러워지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옷은 우리들의 행함을 말합니다. 행함이 온전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만 온전한 것이 아니라 말과 행함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은 어쩌면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들의 옷을 빠는 자들입니다. 마음도 빨아야 되겠지만 특별히 옷을 빨아야 됩니다. 그래서 옷이 잘 빨려져 있다는 것은 우리들의 언어와 행동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와 행동이 점점 더 온전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들의 말과 행동으로도 우리들의 신앙을 잘 드러내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믿음이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그게 말과 행동으로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마치 불신자처럼 말하고 행동한 적은 혹시 없으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그렇게 살지 않도록 자신을 돌아보고 더 반듯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